할렐루야. 오늘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것인가. 우리는 회개하면은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회개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회개가 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목적이에요. 왜냐?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자신의 잘못과 잘못된 방향과 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모르고 거역했던 이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 결과는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 이게 회개가.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때가 첫 번째 각성이죠. 한국 교회가 세계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그 부흥과 이러한 것이 기독교 역사에 없었어요. 그것의 시발점이 언제냐? 바로 1907년 1월 7일부터 1월 14일까지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사경회예요. 그 부흥사경회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영국의 그 웨일즈의 부흥 에반 로버츠 목사님을 통하여 엄청난 영적 대각성이 바로 그 전에 일어났었어요. 세계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손에 꼽는 웨일즈의 부흥이에요.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하워드 존스턴 박사란 분이, 스텝으로 참여했던 분이 한국의 성령께서 한국으로 인도하셔서 장대원 교회에서 부흥사경회의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웨일즈에 있었던 성령의 불길이 한국으로 그냥 불쏘시개처럼 그냥 불어온 거예요. 그냥 자생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모든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흐름. 그래서 영적인 계보를 우리는 잘 타야 돼요. 이것을 보고 리니지다, 리니지. 흐르는 계통.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부흥과 회개가 일어나는 교회에 다닐 때에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반 로버츠가 일으켰던 웨일즈의 부흥이 하워드 존슨 박사를 통하여 그 말씀이 전해질 때 한국 교회가 그냥 불이 떨어지고 말이에요. 불이 떨어져. 그 중에서 유명한 사건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에는 아직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닐 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아니에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 들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 깊은 곳에 물을 던지라, 이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153마리의 그물이 터지도록 그냥 그 고기가 낚였다 이게.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릴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 죄인이 도망간 줄 알고 그 간수가 자결하고 할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깜짝 놀랄 사건 아니에요. 그때 그 간수가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기 자신의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바로 길선주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듣고 그는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했다 이거예요. 내가 내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의 과부, 친구가 유언하기를 내 아내를 좀 잘 좀 돌봐주게나, 재산을 다 넘겨주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데 길선주 장로가 도와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일부의 돈을 갖다가 인마이 포켓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내가 친구를 배신하고 죽은 친구를 배신하고 과부인 그 아내를 속여서 그 돈의 일부, 내가 수고비니까 수고했잖아. 그러니까 내 이 정도 내가 가져도 되잖아. 그래서 그 돈을 자기 포켓에 넣었다 이거야. 자기 소유. 거기에 그냥 찔림을 받아. 나 때문에,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 바로 과부와 고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구 죽을 때 몇 개 줬는데 세상의 과부의 돈을 그렇게 착복을 할 수가 있냐, 불쌍한.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죽을 죄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그 자리에 꼬꾸러져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그때 갑작스럽게 방아쇠가 딱 당긴 거예요. 그러자 도미노 현상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가 떨어져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죄들, 뭐 생각으로 범한 죄들, 미워하고 분열하고 간통하고 간음 음란한 죄들, 또 뭐 남의 걸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또 직업적으로 뭐 이상한 직업을 가져서 사람들을 음란하게 매도하고 첩이되고 했던 이러한 그 죄들, 가정을 파괴했던 죄악들, 이러한 것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죄를 고백한다 이게. 죄를. 참. 그래서 그 코리안 미시오나리라고 하는 그러한 책의 선교지에 마치 그 당시의 일이 지옥문이 열린 것 같았다. 지옥이야 완전히. 그래서 그 모든 죄악들이 그냥 다 터쳐나오는데 마치 지옥문이 열린 것 같은 끔찍한 사건들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성령에 그냥 불이 떨어지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 각성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음 주일날 그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간증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분의 그 선교사님이 이제 맥퀸 선교사님이라고 강대상 저쪽에 앉아 계시고 자기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이 앞에서 사회 보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밧줄을 동여맬 테니까 저쪽에서 나를 좀 끌어당기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끌어당기고 맥퀸 선교사님은 길선주 장로님 이쪽으로 내게 오세요. 그렇게 해서 부르고 있는데 양쪽에서 지금 저 선교사님에게 가야 되긴 되는데 이 밧줄에 묶여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용을 쓰면서 그냥 자기 몸을 비비 꼬면서 어떻게든지 밧줄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그는 달려가서 매콤 선교사님과 포옹을 하며 놀라운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가 자빠진 거예요. 이게 회개의 용씀, 몸부림, 회개의 이러한 회개를 받기 위해서 죄악의 묶임 속에서 사단의 여러 가지 멍에에서 묶여 있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몸을 뒤틀면서 몸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그 죄악의 사슬이 끊어진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가 일어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그 길선주 목사님이 이러한 연극 같은 연극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주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그 회개의 역사가 바로 한국교회 전체에 불러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 남한의 땅까지 그때 은혜 받았던 분들이 남한의 교회를 세우고 북한에는 교회가 이젠 다 공산당들이 들어오게 말미암아서 교회를 완전히 다 파쇄해버렸죠. 지금 장대현 교회 그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요? 김일성 동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참 평화적인 복음 안에서 통일하게 되면 맨 먼저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평양의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죄사함을 일으키는 회개가 나타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루는 건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는 반드시 회개가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행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행함에는 첫 번째 나타나는 행함이 뭐냐 하면은 회개의 역사로 행함이야. 회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첫 번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모든 행위의 첫째가 하는 행위야. 회개 없는 믿음, 진정한 죽은 행실에서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왜냐?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이 다윗, 하나님의 종인 다윗은 스스로 경험한 후에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루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마치 노새나 말처럼 채찍질을 받게 된다. 이거 채찍질을 받게 된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죄사함의 열매를 맺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뭐가 예루살렘에 시작이 됐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것은 어떤 회개입니까?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그러므로 그 회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이루어진 회개가 아니라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첫 닭이 울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우침을 받아서 그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였다. 이게.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완전히 순교함으로 드렸어. 이게 회개에 나타나는 열매라. 이 열매. 뉘우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은 것에 대해서 뒤늦은 후회를 했어요. 행동을 하고 난 후에.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고 단지 자기 자신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한 후회, 번뇌, 고통, 뒤늦은 후회, 이러한 것들이 그에게 나타나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참담한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생각을 바른 길로 깨우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회개란 단어, 그것은 바로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란 말은 애프터란 말이에요. 후란 말입니다. 노이한 말은 노스란 말에서 생각, 깨달음 이런 걸 말하는. 그러니까 회개, 진정한 회개는 깨달음 후에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회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깨달아야 돼. 근데 그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깨달음이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21절에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이 말이에요. 다 썩은 물이야. 그래서 모든 소산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엘리사에게 지금 이렇게 우리의 모든 농산물과 소산물이 다 썩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물에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을 뿌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물이 그냥 회복이 됐어요. 단물이 됐다 이겁니다. 열매를 맺히게 되는 단물이 됐다 이게. 그 소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패한 우리의 마음속에, 강팍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소금이 뿌려지게 되면 그 부패한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냥 생각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내가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깨달음 바로 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내 자신이
신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를 깨달았고 무슨 뭐 수행 과정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신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득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 자아에서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깨우는 거라 이거야. 깨우는 거야.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저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깨닫게 하신 건 뭐냐? 죄사함을 이루게 하는,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방 땅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방망이와 같은 거예요. 쳐부수는 능력이요, 그를 인도하는 등불이요, 등대요, 영적인 나침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이 깨어지고 쪼개어지는 것입니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 방향이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내 삶이 형편없구나, 부패했구나, 내가 이런저런 죄를 범했구나, 과거에는 이러한 생각을 안 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을 휘벼파는 거예요.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죄사함을 일어나게 하는 회개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떠한 악한 일을 하다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가던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갑니다. 한 목적을 향해서. 그런데 기차를 타면서 그 안에 있는 노숙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병자들과 필요한 자들, 지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또 장애인들에게 그 여러 가지 좀 돌봄도 주고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 병을 위해서 지침대가 돼주고 돌봐주는 이러한 착한 일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착적이 와보니까 엉뚱한 곳에 와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착한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갈아타야 될 것에 갈아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버린 거야. 이와 같이 회개는 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 내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서 그 후에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여러분 그러한 회개를 했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제 자신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다른 세계가 펼친다니까요. 영안이 열려진다니까요. 이 세상의 3차원적인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7차원적인 다른 세상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라는 것이 영안이 열려진다 이거예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진다 이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체를 보게 되는 거, 실체를. 그래서 천성을 향하여 나가게 돼요.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다는 게 바로 미치는 거예요. 과거에 진짜 미쳤는데 이제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180도 변환돼서 바울이 됐잖아요. 목숨까지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180도 변환돼서 그렇게 됐잖아요. 이 박 목사도 180도 변환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일생을 완전히 드리게 되는 결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꼭 목회자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신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이 그냥 나가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면서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그 죄악의 그 번민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다 이게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지옥과 같은 거예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기 전에 먼저 그러한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구원에. 그러나 죽고 난 후에 그러한 일은 다시 있을 수가 없어요. 땅을 치며 통곡하며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회개가 있을 수, 회개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수 있을 때예요. 그 때를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라는 것은 나에게 숨은 죄,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범죄한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으로 남을 살인한 것도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이미 행동은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생각으로 간음하면 이미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사람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았을 때 하나님께만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두고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드리라. 이것이 바로 용서의 죄사함을 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맺힌 죄는 그것을 풀어야 되는 거야.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나 걸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떼를 쓰는 수밖에 없죠. 만날 수 없는 상황, 이미 지나간 일, 이미 고인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세 번째는 공동체에 범한 죄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범한 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고 분열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공개적으로 거역한 죄. 하나님의 종을 공개적으로 후욕한 죄.
성도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죄, 다른 사람이 다 있는 데서 그렇게 한 죄는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서로 지은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야. 공동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용서를 받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죄사함을 이루는 회개는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정신과 의사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병원을 방문해서 문안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병자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성이 너무나 비참해. 신장 기능도 멈춰버리고 피부가 변색이 되고 거의 혼수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러한 자예요. 근데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생겼다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이 말이 그냥 튀어나오더라 이거야. 응?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그 말씀을, 생각나는 그 감동을 선포했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아차, 아유 내가 실수했네. 내가 한 말이 도대체 뭐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부끄러워했다 이거야. 그런데 한 주가 지나서 길을 가는데 그 여인이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야. 응? 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귀에 들어왔을 때에 바로 모든 흑암의 권세, 그 죄로 인하여서 눌려있던 모든 질병의 권세가 떠나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며 즉시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 즉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이 사람이 신성모독이네. 어떻게 하나님만이 죄사함이지 무슨 죄를 사한다는 것이냐. 그러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엇이 쉬워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훨씬 어렵지. 그건 불가능하죠.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있음을 알리려 함이라. 병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정신적인 요법을 통해서도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하면은 병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받을지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함을 입으리라? 사함을 입으리라. 그 말씀은 바로 병이 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무조건 그 병의 증상을 우리가 진통제나 어떠한 약을 통해서 사라지게 하면 안 돼요. 그 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죄의 근원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악한 영 때문에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죽은 행실에서 회개한다는 그 말을 또 육체의 일에 대한 것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죽은 행실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육체의 일은 뭐 여러 가지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뭐 술취함과 방탕함과 분열과 이단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러나 이 죽은 행실은 그러한 행위가 아니고 열매가 없는 행실을 말한다. 열매가 없는 행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나무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배가 고파서 그 무화과나무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다시는 너 일생에 다시는 네가 열매 맺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다음날 나와보니까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저주를 하실까? 아니,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죄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까? 열매가 없음으로 저주하셨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어. 그런데 보니까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학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그 반기독교주의자는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말이야. 이렇게 죄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러한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런 식으로 책을 쓴 거예요. 유명한 20세기의 영웅인 알버트 시바이처 박사는 예수의 역사적인 삶에 대한 연구한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보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역사적인 예수와 전해진 예수가 다르다고 하면서 실제 살았던 예수는 피의 망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 속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렸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시바이처 박사가 그런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직접 책을 봤어요. 난 독일에서.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피의 망상증 환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온전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잘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학술적으로 부인하고 문학적으로 부인하고 철학적으로 부인하고 예술적으로 부인하고 병적으로 병리학적으로 부인해서 결국은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그 죄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여러분, 죽은 행실, 이것은 바로 어떠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그러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존경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자유를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주하실 일이 되겠냐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열매가 없음으로 저주한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다 찍어 불에 살리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compassion,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
주님과 그 고난을 나누는 열정,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성령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그 형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주님의 뜻에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내 자신의 영단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허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일생을 이제는 촌음을 아껴서 잠깐 가는 안개같이 사라지는 잠깐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회개의 복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달하고 전하는,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